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7장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꼭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입니까? 정말 신자입니까? 가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요. 배가 파손돼서 바울과 및 함께 탄 사람들이 거반 죽을 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미 산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다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체념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22절에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합니다. 기운을 내. 죽지 않을 거야. 니네 죽지 않아. 생명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강하게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25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많은 그 죽음의 여망이 닥친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했을 때 유독 한 사람 바울만은 죽음을 일어날 거다. 죽음의 위험을 극복했는데요. 마음으로부터 극복했는데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과 다뤘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바울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살아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교훈을 얻고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은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생한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드십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미치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지어 자살해서 이 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삶이 힘겨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요. 당신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휘어 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게 진짜 바울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면서 힘겨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미칠 것만 같고 심지어 자살하고 싶어하고 이런 생각과 이런 분노가 내 마음에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절대자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랍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반전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다, 가장 선하시다, 가장 좋은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요 당신에게 절대로 당신을 절망 가운데 있는, 절대로 당신을 죽음의 위협으로, 아니 죽음 그 자체로 그렇게 당신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에게 절망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분노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자살의 마음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는 그 보이는 현실이 절망처럼 아픔으로
목숨을 끊고 싶은 것 같은 그런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면, 그리고 아멘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보이는 그 장애물은요, 그 절망들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 믿음과 그 약속을 새긴 자는 비록 당신 앞에 태산같이 어려운 일이 놓였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옮기는, 그리고 유유히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섭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임, 어떤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하셔. 내 아버지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나는 그분의 자녀야.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가슴 깊이 새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산을 옮길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어떤 험난한 인생도 그 믿음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절망의 상황도 아멘으로,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그 믿음이 비록 지금 당장 어려움을 극복하는 현실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그가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성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열 나흘 동안이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환경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기도해도, 믿어도, 인내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감사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참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두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처럼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만 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기도 응답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달라진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저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진 그 권세만을 탐했던 탐과 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진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평강을 기원합니다.